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온 가슴에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행복에 겨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내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보내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33년여를 이 세상에 사셨고 그 중에 공생의 3년간을 사셨는데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사신 그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과거를 묻지 않고 온전히 맞이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맞아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사무실에서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 한 8분쯤 일어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원고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요 부분에 갈 때 그냥 가슴이 꼭꼭 찔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실 때, 그 가시관을 쓰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못 견뎌하는 우리인데 그 가시관을 머리에 온전히 뒤집어 쓰시게 되었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무거워서 지쳐 쓰러지면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 다시 일어나서 또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할 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실 때 그 못 박히는 아픔이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뭐 이런저런 괴로움이 많다고 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조금 기분만 나빠도 팩토라지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못 박혀 달려서 온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저주받은 고난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과 동시에 그 고난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저주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은 저주받으실 일도 없고 버림받으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통을, 대속의 버림을, 대속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 고통의 질과 그 고통의 깊이와 그 고통의 무게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경험을 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킬더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지옥에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지옥 가서 당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저주받을 이유도 없고 버림받을 이유도 없지만은 그렇게 주님께서 버림받으신 것과 저주받으신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벌받지 않게 하시려고,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고난의 짐을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짐을 지셨기에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해도 주님께서는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짐을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은 그 짐을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은 그 짐을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짐을 담당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내려놓는 그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나의 무거운 것을, 나의 수고를, 나의 고통을 담당해 주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아주실 걸로 믿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보면은 참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근심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고 울 일이 있고 아플 일이 있고 잠 못 이루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려놓을 곳이 없어.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문제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실 줄 믿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그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담당해 주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정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눌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짐에 그대로 눌려 있으면 그건 바보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짐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내려놓는 길은 뭐냐?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육신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 무엇을 생각하게?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나에 대한 기도는 빨리 하고 다른 기도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나에 대한 기도에 들어가면 이게 생각밖에 길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내가 못된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 반반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런데 엎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지? 내가 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들추기 시작하면 아이고야 정말 못된 나로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 일은 주님께서 안 들키기 전에 용서해 주시고 들키면 좋은 것을 들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이 현수 목사 엄청나게 죄를 많이 졌나 보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는 길은 내 속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내놓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결코 모르는 채 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그대로 그 회개하는 자의 심장과 함께 받으시고 그 마음과 함께 받으시고 그 생각과 함께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물론 회개도 기도로 하는 것이지만 기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무겁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기도만 빼놓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화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져서는 안 될 짐을 지지 않고 그 짐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아파져.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나의 짐을 지시기 위하여 나의 짐을 십자가로 져주신 주님, 내 몸이 이렇게 아파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있는 그대로를 한번 내놔보세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호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밤에 들어놓아서 자는데 잠들라고 하는 순간에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코 고는 소리인가? 그러고서 그냥 자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나 보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프다는 말을, 저 생전 않는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밤에 나 깨우지도 않고. 그래서 불을 켜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꼼짝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아프다고. 그래도 어떻게 안 만져. 그래서 이렇게 그 아픈 부분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큰일 났더라고요. 119를 부를 수도 없고 막 아파 죽겠다고는 하고. 그런데 보세요. 점점 아프다 소리가 줄어들더라고. 덜 아파지는 거지. 그래서 그날 밤에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가지고 그 밤을 편안하게 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119를 부를 수도 없고 요새는 응급실에 간다고도 천대꾸러기라잖아. 그런데 아마 이 오만 잡생각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거 코로나가 온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해서 주님 안수해 주세요. 주님 안수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스르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어떨까 싶었는데 그 이튿날도 그런 대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저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길이 있다는 것 너무도 감사한 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실이라면 그 기도에 담긴 것은 한 톨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가 져야 할 멍에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 져야 할 멍에와 짐은 가벼운 거라고 했어요. 내가 질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지고 있으면 나를 짓눌러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긴 사람에게 져야 할 짐이 있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주님의 짐을 진다는 것, 무슨 의미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건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기도할 때가 제일 즐겁다고 하거든요. 기도할 때가 제일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정말 즐거워요? 이거 정말 기도할 때가 즐겁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짐을 짊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짐을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능력 있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죠. 어떤 사람은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의 짐이 돼.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의 짐이 돼.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의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돼요. 또한 형제를 섬기게 돼요. 이웃을 섬기게 돼요. 그 섬김이 단순한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제가 참 살다가 보니까 별일이 다 많아갖고 여러분 아마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제가 메론 한 개에 25만 원짜리 먹었어요. 2개를 먹었으니까 50만 원짜리 메론을 그런 분 계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기 그 즉석 빙수기를 제조하는 회사를 하는 집사님인데 일본에 수출을 했더니 일본의 그 고객이 선물로 붙여왔는데 긴자 백화점에서 이렇게 직접 붙여왔는데 2개에 50만 원인 메론을 붙여왔대요. 근데 도저히 자기가 못 먹겠대요. 그래서 생각 끝에 저한테 가져왔다고 그러길래 그럼 반반씩 나눠 먹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같이 먹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다 잡수셔야 된대. 그래서 하여간 우리 집사람하고 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메론을 먹은 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늘 대할 때도 우리 성도 시시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분명히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나는 섬김을 받을 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주님은 섬기는 자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면 섬김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데 금생의 상급을 주시고 내세의 상급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그 짐을 지셨기에 나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담당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로 내려놓을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음으로써 나를 누르는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